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이사야서 14장 우리 12절로 15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혜선이 반주하는 혜선이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왔을 때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반주자가 없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좀 반주자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말씀으로 붙잡고 그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끊고 연습을 시작하더니 점점 이렇게 수요 예배 이제 됐냐 했더니 수요 예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를 한 수요일 날 한 서너 곡 주면은 그걸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또 치고 이제는 심지어 이제 주일 날까지 또 우리 최우수 집사님이 지금 출산 때문에 못 나오시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반주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또 빈 곳을 참 예수 믿은 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다고 아는데 참 그 중심이 참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약함이 아닙니다. 약함이라고 또 문제라고 여러분들을 그 속에 속고 여러분들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가는 중에 오늘 이사야 13장과 14장을 우리 한번 두 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문제도 많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약한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건은 그겁니다. 조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 문제나 약함의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쫓깁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단은요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믿는데 세상의 말이라든가 사람의 말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믿습니까? 그냥 막 고지굿대로 믿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마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안 믿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우리 같이 나누었지만 1절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문이 막혔어요. 죽게 됐어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보세요.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고 올 때겠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였겠죠. 그러나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시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이 문제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호렙산의 능력,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느냐?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구원 주시고 부르실 때에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우리를 부를 때부터 세계복음화라는 237일 살리는 자라는 그 언약 속에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 우리를 실패시키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게 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시간, 여러분들 사단은 어찌하든지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말 듣고 사람 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의지하게 하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 힘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입니다. 지금 저 복음 없는 유대인들도요, 이 토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축복받잖아요. 세계 장악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완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작은 능력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고백을 너무 그냥 입술의 고백 그냥 쉽게 하잖아요. 너무 아무 의미 없이 할 때 많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는 신앙 고백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여러분 이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시간입니다. 그거 믿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하는 시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단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한 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염려가 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속에 역사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이 그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할 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 약해요? 질문해요. 질문해. 그건 제가 다음에 할 얘기예요. 일단 물어보세요. 당신 약합니까? 우리 집사님 약하세요? 집사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라니까 왜 안 하셔? 인사 좀 나누세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럼요.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강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겠다라고 부른 건데 왜 우리는 약하다라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여러분 염려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승리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길 자 없어요. 이길 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따는 단상이에요. 이미 따놨습니다. 아시겠죠? 승리를 이미 따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이 없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참 이게 복음 알기 전에는 왜 이렇게 기도에도 응답 없지? 이렇게 나는 되는 일 없지? 날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물방울이 계속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낙수물이 한 방울 떨어져서 바위 위에 구멍을 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그냥 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나고요. 금이 가는 거 있죠. 그게 한 방울의 낙수물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요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 없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응답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응답이, 큰 응답, 최고의 응답이 뭐죠? 우리 인생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가 도대체 나에게 왜 와야 되는지, 이런 거 우리 모르고 방황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 증인들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육신의 문제 오고 자녀에게 문제 오고 내 삶에 문제 오는데 이 문제가 왜 왔지? 원인이 뭐야?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뭔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찾아가고 막 그랬던 적 없었습니까? 그러다가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 배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구나. 왜? 죄 때문에. 근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랬구나. 그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가문 가정의 문제를 끝내셨구나. 요거 깨닫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응답 없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다른 응답 없어도 됩니다. 이 사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인생길에 이런저런 문제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지. 그렇지. 이 문제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요거 생각하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증거, 손에 잡히는 증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닥쳐진 모든 문제의 뒤안길을 보면요, 다 응답해 놓으셨어요. 역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파 그림 보신 적 있잖아요. 모래 위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두 명이 걷고 있는데 한참을 걷는데 지치고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 있죠. 그때 이 사람이 낙심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 있을 때는 같이 하더니만 내가 힘들고 지치니까 주님이 떠나셨군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네가 지금 방금 본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너를 내가 지금 안고 가는 중이다. 그게 주님입니다. 여러분, 응답 없습니까?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13장과 14장은요, 사실은 13장부터 이사야 23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1장 쭉 보는 과정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아하스 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의지예요. 자꾸 사람 의지예요. 그거 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부터 이제 23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그 세상 것 아무리 강해, 아무리 뭐 힘이 있어 다 무너져. 걱정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야. 그거 붙잡아. 그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23장까지 계속 나갑니다. 특히 오늘 13장과 14장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지금 이사야 시대가 이사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시대에는 바벨론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입니다. 지금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먼저 끄집어 가지고 지금 처음에 이 강대국을 멸하겠다 했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 하면은요,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 나라 사단을 의미하는 이것을 먼저 멸해 버리는 거다. 그걸 먼저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느냐면 굉장히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 메데라는 작은 나라에 의해서요, 그 강대국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리 강하고 세상 것 뭐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막 세상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거 무너진다, 그 말이 오늘 13장에 얘기하는 거고요. 1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13장은 경고하고 14장은 이제 멸망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에서도 한번
반칙하면 옐로 카드 주죠. 또 계속 반칙하면 레드 카드를 줘버려요. 퇴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13장은 한마디로 옐로 카드고 14장은 한마디로 이제는 퇴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안전멸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말씀, 우리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그거 알아야 돼요.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결국은 저 열방과 강대국을 복음화하라고 사용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자꾸 강대국에 의해서 자꾸 멸망당하는 거예요. 실패당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우리를 택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저는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라는 올 한 해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부여와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 부여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는 거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장에, 그리고 저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망할 거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라 두려워하는 거 있죠. 세상에서 염려하는 거 있죠. 세상 걱정하는 거 있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망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그리고 14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 나라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이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면서 한 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 문제 만난 사람도 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힘든 사람 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나라구나. 그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13장은 이 세상 나라는 곧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할 거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아수르, 이제 바벨론 망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이제 나오는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자꾸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요, 자꾸 세상 의지합니다. 아하스 왕 세상 의지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가 나와요. 그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은 자꾸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멸망했으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느냐?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대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 바벨론에서 우리 13장에 간단하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야 13장을 보면 돼요. 이사야 13장은 사실은요 다른 게 없어요. 막 멸망할 것을 이렇게 너희 나라 바벨론 나라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걸 그냥 쭉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바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잡하다라는 말이에요.
혼란스럽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게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어때요?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그랬잖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요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너무나 막 혼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그 바벨탑에 무너질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시켰잖아요. 그 혼잡시키다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세상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혼미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횡설수설합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좀 이 사단과 이런 것에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딱 얘기하면요.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문맥이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막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그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굉장히 지금 세상 나라도 그렇다. 그런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사는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힘들죠. 막 갈등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말 통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그런 바벨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말, 세상에서의 들려지는 그런 소리,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1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나라가 얼마만큼 이 강대국이었냐면 교만이 끝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게 얼마만큼 이 바벨론이요 완전 악한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중심이죠. 내중심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의미예요. 이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나와 대등한 관계로 놔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자꾸 하나님과 나를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위에 있고 나는 저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잘 아시죠? 선악과라는 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 비교 대상이 없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속에 없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나는 주인인데요.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뭐죠? 내가 주인 되니까.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가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창세기 6장도 보세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우리 속에 너무 많은 물질과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얘기하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창세기 6장의 바벨론, 그 네피림입니다. 많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모르게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어떻죠? 세상 중심입니다. 성공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같고 비교의식 많죠.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비교의식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까?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좋은 차 타면은
나는 이상한 차 타면 여러분 뭐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뭐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그 청양에 그 사업하시는 그 집사님, 어느 집사님 그 복음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갔는데요. 이분 차가 벤츠더라고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앞서가는 거예요. 저는 뒷차 타고 스타렉스 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딱 내렸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딱 먼저 와가지고서는 와서 내 문을 여는 거예요. 벤치에서 내려가지고 제 봉고차를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비교 되더라고요. 야,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우리 속에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바벨론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됐냐면 예레미야서 5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망치의 망치.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도구.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막 다른 나라를 얼마나 비참하게 죽입니까? 여러분 유다 나라도 이 바벨론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그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일 아시잖아요. 두 눈과 두 발이 뽑혔어요. 비참하게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요. 그렇게 그 이방 나라를 막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 힘을. 그러니까 내가 망치로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만해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4장은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 용어가 이 부분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 사단이 나왔다, 루시퍼, 루시엘, 루시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까지는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건 바벨론이 이만큼 교만해져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저기에서나 루시퍼, 루시엘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도 오랜 전통 그 신학자들 속에서 이거 사단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이걸 사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단적인 해석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말씀 아침의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가장 빛난 별. 그 여러분 별 중에서 가장 빛난 별이 무슨 별이죠? 금성입니다. 금성. 그럼 이런 새벽별도요, 결국 여러분 해가 뜨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이만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잠깐 떴다가 비추다가 빛이 비추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13절에 보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높아지리라. 이 정도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교만한 바벨론 세상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나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겁내합니다. 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경고 메시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지사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요, 여러분의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그리스도의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저도 아멘 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부여 지역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 말해야 되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곳곳마다 30지역 속에 절대망대 세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30지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희망 없습니다. 있어요? 이 세상 사람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인데,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없는 그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그들이 참된 희망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그거 결론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아담, 두려워서 숨었어요. 숨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로 뭔가 세상적인 걸로 치장해서 숨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숨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숨은 문제를 보면서, 숨어 있는 문제를 보면서, 세상인데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도리어 여러분들은 답을 주고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넘어진다.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할 거다. 아무리 강해? 아니야, 망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예지도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요, 메대라는 작은 나라, 이 메대라는 나라가 후에 메대 바사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잖아요. 이 바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 이 메대라는 그 바사 제국은 바로 그 위에 조그만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가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 고레스 왕이 있죠. 역사적으로는 키로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통합돼 버려요. 그래서 메대 파사라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런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이 바벨론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여러분 뭐 우습게 볼 일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똑같은 배경 속에 바벨탑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회복하세요. 똑같은 그 바벨론 탑의 사건 속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믿음을 의지하면서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벨론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내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배경 없어요. 나 되는 일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세상 나라 혼잡하다, 교만이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지금 안 되냐? 응답이 없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세상 나가서 이런 것에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 살아가지만 괜찮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약 붙잡으면 돼요. 내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세상 나라 속에 여러분들을 누구로 택했느냐? 남은 자로 택한 거예요. 남은 자.
그게 14장 1절로 3절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 멸망시킨 그곳에서 살아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세상 나라에 정말 절대망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 세상 나라 속에서 남은 자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고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늘 승승장구만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요, 성도님들의 얘기, 이런저런 사건 이런 걸 보면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정말 절망때가 할 때도 있고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다 까놓고 여러분들에게 다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아마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목사가 시험 들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러니까 최고의 액체가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목사. 어떤 말을 들어도 안 그런 척. 흔들리면 왜? 내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안 믿거든. 목사님도 그런데 오늘 이 얘기 들었다고 또 그러려나. 그렇단 얘기예요. 연약합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 누구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시 문제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면서 그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건 세계복음화인데 생명 살리는 일인데 전도하는 일인데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딱 잡혀 있으면 어때합니까? 전도할 힘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어떤 말에 여러분 환경에 싹 사로잡혀 보세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전도할 힘도 없고요, 그냥 깔아줘요. 그러면서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 시간 힘을 주세요. 나는 이런 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른 거 아닙니까? 이거 고백할 때 힘이 나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여러분 절대망대로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고역 이럴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게 다 창세기 3장에서 온 내 체질이에요. 우리도 여전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속에 여전히 창세기 3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는 거예요. 그걸 발목 잡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틈을 탑니다. 틈을 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육신의 것, 사람의 말, 사람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속여요. 여러분 가만히 성령 충만하다가도요, 사람 말 딱 들어버리면요 낙심해 버려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어떤 말도 듣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런저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는요, 목사든 여러분들이든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요. 고칠 건 고치게 하고 깨닫 건 깨닫게 하시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나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래하라라고 했어요. 노래하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에서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고 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찬양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요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느 교회에 새벽 예배마다요, 이 교회가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 날에 다 불렀다는 얘기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그런데 찬양 마지막까지 딱 끝나고 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치유의 간증이 일어났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성도들이 불치병이 치유되더래요. 그러면서 막 산업이 완전 망했는데 산업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찬양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해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도 찬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찬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그런 울적하는 마음, 기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맞습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에 계속 그 마음이 와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목사가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안 하는구나. 목사부터 안 하는구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바벨론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들로 여러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고 온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도 모든 해감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오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오늘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기도했지만 뭐라고 기도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세상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유혹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벗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누려도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누려도 돼요. 한 사람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14장 24절은 아수르를 멸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아하스 왕이요, 너 아수르 의지하지 마. 세상 의지하지 마. 그 아수르는 어떠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표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든지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든지 여러분의 개인이 정말 여러분의 성령 충만 만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네가 이런 아수로 의지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수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해도요, 세상 나라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1절에 우리가 봐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다. 여러분 인생 의지하는 건요 새말 가치도 없어요.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번 바라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절 이 말씀을 드립니다. 28절로 32절까지는 14장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아수르를 멸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수르를 하나님 멸했어요. 그럼 누구 의지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아수르 나라보다도 작고 작은 블레셋이라는 조그마한, 지금의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조그마한 나라를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혹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 아수르를 멸해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겠지 하고서나 멸해놨는데 또 자꾸 연약한 블레셋 의지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세상에 다른 대안 없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되고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예요. 하나님이 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감대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절대망대에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세상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이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남은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아버지는 권능 입어서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